오늘은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한 해에 우리 모두가 결산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삶과 가정의 삶을 통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 의미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이 탄생을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12월 25일 성탄절 하면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는 행사나 절기로 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또다시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가 깨달아지고 우리가 받아져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이런 역사가 있는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도 놀라운 사랑의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주신 거저 주신 바 된 은혜 중에서도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많은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특별히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깨닫고 내 것이 되어지는, 또 내게 주시는 그 축복이 나의 삶에 누려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 1장 2장 또 누가복음 1장 2장 말씀들을 계속 살펴봅니다. 여기에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았고 인생의 노년까지 자녀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면서 세례 요한이라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잉태되어지는 복을 받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들은 정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이들 가정에 임할 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만세의 복 있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또한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별을 보고 멀리서 메시아를 찾아왔습니다. 기쁨으로 유향과 황금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목자들은 기쁜 소식을 듣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도 복 있는 사람들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잉태하셨고 10달이 되었습니다. 만삭이 되어졌습니다. 고향인 호적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려 올라가면서 만삭된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향에 왔기 때문에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어디 잘 데가 없어요. 해산할 시간은 점점 가까우고, 그래서 말구유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셨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구유 여기에 누워 있습니다. 이때에 밤에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천사의 소식을 듣습니다. 죄의 사자가 곁에 서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가면은 곧 그리스도 주께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는데 말구유에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너무너무 기뻐 즐거워하면서 하늘에 찬양을 올려드리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로다 하는 이런 찬양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이 기쁜 소식을 받아가진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미 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계속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구원의 축복이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구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죄가 사함받고 어렵다 하심을 입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지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권세를 입게 되어지는 것,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모든 과일을 먹고 또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런데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사람이 유혹을 받으니까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인류 시조입니다. 시조. 인류 시조는 자기 한 사람이 끝이 아니에요. 대표라 대표. 그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인류 시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인류 시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마귀가 들어왔고 저주가 들어왔고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내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약속이었어요.
이것이 원시 계약이라고 오늘 성경 공부 너무 잘해 주시잖아요. 일찍 오셔서 성경 공부 참석해 보시면 참 은혜됩니다. 제가 들으면 너무 좋아요. 내가 모르는 것들도 많이 배워요. 목사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시조가 범죄한 이후 가죽옷을 지어 입으시면서부터 메시아를 보냈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곧 가죽옷이 아니라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겁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사랑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말씀, 전 성경에 요절되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 모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멸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환난에서도 구원받습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어렵다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구원하십니다.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이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가죽옷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바 된 은혜의 복입니다. 새 중에는 모성애가 아주 강한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다새, 가담조라고도 합니다. 이 펠리컨은 길이가 1m 50쯤 되어지고 아주 흰색으로 아주 아름다운 새예요. 이런 아름다운 새지만은 자신의 새끼에게 먹여줘야 될 먹이가 없으면은요, 자신의 가슴을 자신의 이 부리로 쪼아가지고 그 피를 살을 찢어가지고 새를 먹인다는 겁니다. 새끼를 먹여서 살리고 자신은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모성애가 엄청나게 강하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펠리컨을 가리켜서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새라고 말합니다. 비록 자신이 죽어서 내 새끼가 산다고 하면은 자신을 희생하는 겁니다. 얼마나 숭고한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이 짐승들 가운데도 있고 특히 사람에게는 더 많잖아요. 모성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성애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자식을 낳으면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아이를 키우잖아요. 이런 사랑이 모성애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모성애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수고하면서 뭐합니까? 우리 자녀들 잘 기르려고 자신을 다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결단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가면은 자녀들도 복을 받지만은 본인에게도 영광이 되어집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사망 가운데 버려질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는 이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 70년, 80년, 아니 100세를 살고 120세를 산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모든 삶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구원의 복입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영원히 영광스럽고 주와 함께 나타날 때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인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최고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이름을 번역하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거는 놀라운 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마귀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해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 편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삶을 성립해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놀라운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삭이 이방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살다 보니까 아비멜렉 족속들, 다른 족속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뭐 이상하게 여겨왔어요. 쫓아내고 싶은 거요. 그런데 그의 흉년이 들었는데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흉년인데 이삭에게는 100배의 수확을 얻었어요. 이 아비멜렉 족속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지도자 모세가 젊을 때는 용기도 있고 비전도 있지만은 나이가 80이 돼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라.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나이가 80입니다. 지팡이 들고 뭐 한다고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잡으니까 꼬리가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붙들고 표적을 나타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 노정의 이스라엘의 최고로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역사 이후로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젊은 사람들, 또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자라갈 때 그냥 밥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 복 있잖아, 그죠? 사회에 나가서든지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가면 지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요, 복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도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는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여서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다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의 노정 강하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에게 주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나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의심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 간혹 가다가 머리에 약간 하얀색 빵모자를 하나씩 덮으시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름이 카파입니다. 카파. 빵모자죠. 랍비들이 주로 입고 있어요. 또 아버지들이 가정에서는 랍비와 역할을 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해가지고 빵모자를 하나씩 딱 덮어 쓰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 모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머리에 함께 하신다 하는 의미예요. 의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모자는 안 쓰고 다니도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이 있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함께 하신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 인생을 살면은 좋은 일만 있습니까? 굳은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나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와 능력도 내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그들은 잘 안 믿어지고, 그래도 그들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데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여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도 전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승리자로 살 수 있다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했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신들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담대해집니다. 자신들 입속에 말도 잘 나와요. 고기 잡는 어부가 이상하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보시면은 이상하게 말이 잘 나와요. 나쁜 말이 아니라 좋은 말만 잘 입에서 나와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굴이 밝아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려움이 와도 걱정을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믿고 또 갑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전부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왕이 됐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에 있게 해주시고 주님 나를 잘 인도해 주시고 오늘 나의 가는 하루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주님이 선하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의탁하고 삽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이 소년 시절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 골리앗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쟁을 하면서 너가 나보다 유명한 장군이 있으면 나와서 나와 대적해라. 나만 물리치면 우리나라가 내가 패전한다고. 나 이기면은 우리는 다 손들고 항복하겠다니까. 이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어요. 또 왕도 손을 못 써. 이제 누가 나옵니까? 소년 다윗이 나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오늘 죽었다는 거야. 너는 오늘 끝이야. 그 담대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는 인생의 삶에 수많은 전쟁터를 다녔지만은 자신의 힘으로 싸워서 승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로 인생의 삶을 승리자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삶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걷는 자에게는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하는 행사들 속에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나 같은 미비한 존재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는 참 잘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많이 있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있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7별을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께서 7배를 오른 장중에 붙들고 있으면 승리하고 잘 되게 될 줄로 믿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7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면 우리 인생에는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이 축복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기쁨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주고 그 기쁨이 충만했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 별이 메시아 별인 줄로 알았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뇨? 왕을 상징하는 별이었어요. 그 별을 가지고 그 별의 인도를 받고 왔다가 왕궁에 들어갔을 때 없어졌어요. 다시 나타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게 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없어졌던 것이 다시 찾았어요. 기뻐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인도가 내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늘 들에 있는 목자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가서 베들레헴 말 구유에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천사가 말한 것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발견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또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주시는 기쁨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표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하니까만 너무너무 좋아요.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역의 보고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도 도망가고요, 병도 낫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이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끝날 때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다 기록돼 가지고 영생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셰익스피어 문학가 잘 알지요? 셰익스피어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을 수 있는데 마음이 슬프면 1마일도 못 가서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에 즐거움이 있고 인생의 삶에 피곤함이 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어다니도 안 피곤해요. 마음이 안 즐겁고 마음이 괴로우면요, 조금만 뭘 하면은 짜증이 나고 피곤합니다. 그렇잖아, 그죠? 내 마음이 즐거우면요, 몸이 아픈 거 다 잊어버려요. 그저 좋아요. 아마 연세 드신 어른들이 자녀들이 다 멀리서 떨어져 있다가 명절날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날 오늘 내려온다,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하면은 막 엄마들이 맛있는 거 준비합니다. 피곤한 줄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오면 뭔가 해주고 싶어도 막 피곤치도 않아요. 즐겁게 합니다. 기쁨이 있으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기쁨이 내 삶에 피곤치 않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의학계에서도 이 기쁨이 있으면요, 암세포를 이긴다는 거예요. 암이 있어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기쁨이 있으면 기쁨으로 암세포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엔돌핀이 나오면 이기는 거예요. 기쁨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기쁨, 웃음 치료사라는 이제는 직업도 생겼어. 뭐 억지라도 자꾸 웃자. 웃으면은 즐겁고 웃으면은 기쁨이 내 안에서 생겨나오면서 엔돌핀이 나오고 그러면은 병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함으로써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이미 주신 건데. 기쁨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렸으면 복을 잃어본 줄 알아야 돼요. 돈을 잃어버렸으면 돈 찾으려고 난리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기쁨을 잃었으면 기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어디서 잊어버렸을까요? 찾아야 되겠죠.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을 주시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주신 기쁨, 이 성탄을 통해서 주신 기쁨은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기쁨입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더 많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서울 인천을 올라가는데요, 하늘이 너무 검해서 비가 오는 줄, 곧 비가 올 줄 알았는데 비는 안 와요. 나중에 물으니까 미세먼지라, 미세먼지. 운전을 하는데 저 한 500m 앞에는 안 보입니다. 해가지고 사람들 입에 마스크를 딱 끼고 다니. 대구 사는 것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대구 사는 것이 그래도 서울 경기 사는 것보다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울 시민 자랑하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정말로 우리는 좋은 공기 마시고 있잖아요. 그 미세먼지가 우리 앞에 오니까요, 사람이 웃을 수가 없어. 마스크를 끼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어. 우리는 환경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행복을 누리면서 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